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말씀 위에 교회의 터를 세우라. 4-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두 사람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두 무리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기보다도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이 두 사람을 향한,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한 권면인데, 교회들을 향한 권면은 간략하게 소개하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크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종들을 크게 보고 왜 종들을 높이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크게 보고 그 사람들을 높이지 말고 그 사람도 씨도 심고 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고 물을 준 종들을 크게 보지 말고 너희들을 자라나게 하신,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고 사역자들에게 준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교회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아서 터를 닦는 사역자도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세우는 자들도 내 생각, 세상 생각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적을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터를 닦는 자도 집을 세우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집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끌고 가면 말세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아서 터질 것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이끌고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본문은 2장 14절에 있는 육에 속한 자들과 틀림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자를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예 거듭난 적이 없는 불신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보면 단어가 좀 틀립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 다르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육신에 속한 자들은 거듭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안 행하고 여전히 안 믿었을 때에 했던 것처럼 본성을 쫓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들을 바울을 표현하기를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늘 자기 본성대로 사는 자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가? 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들은 젖으로 먹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장성하면 이유식을 하다가 밥을 먹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젖은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저 회개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이런 것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기본적인 복음, 믿음, 구원, 회개 이런 것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젖으로 먹였고 밥으로 못 먹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속사의 수종을 들으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한 말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잘 보는 자는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이런 예수의 모형들이 좀 깊이 설명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밥인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주기에는 바울이 수준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젖으로만 먹였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도 젖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가르칠 때에 51년도 52년도입니다. 지금은 한 3년 지나서 3차 전도에서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지금은 한 55년경, 지금은 약 3, 4년이 지났다라는 거겠죠.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옛날에도 믿음이 어려서 젖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믿음이 어려서 여전히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래. 아직도 지도자들 보기에는 답답한 사람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줘야 되고 또 지식도 자라줘야 되는데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도 똑같은 겁니다. 5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나 지금 일이 똑같다면 정말 깝깝할 노릇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내가 수준이 모자라서 못 먹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잘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3절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너희는 3년 4년 전에도 육신에 속해 있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이제 신령한 자로 바뀌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은 너희 속에 왔는데 아직도 성령이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본성을 따라가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시기는 원래 후끈거리는 것, 뜨거운 것 이런 것을 말하죠.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안에서 그냥 후끈거리고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분쟁과 다툼. 그래서 안에서 올라오는 이 열기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 그러면서 서로가 인상을 쓰면서 만나면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그럼 왜 그렇느냐? 이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체를 쫓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바울의 소속이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바울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 소속이고 예수님 소속이지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에게라 주인을 못 보고 지금 종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울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1장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토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봤을 때에 1대인 자기와 2대인 아볼로 이 두 사람만 가지고 예를 든 거죠. 사실은 지금 네 조각으로 쪼개져 가지고 나는 바울의, 아볼로의, 게바라, 그리스도에게라 그러면서 지금 자기 나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인 자기를 키우고 자기 나인이 아닌 자들은 배척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살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때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렇더라는 거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이 없이 똑같더라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는 육의 사람이 더 가깝다. 아예 안 믿는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도 회사가 있으면 나는 김 과장 라인, 나는 박 과장 라인,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키워줄 것을 바라고 또 이 과장들이 봤을 때는 자기에게 세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나 있어야 될 이 지혜, 하나님 나인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인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 사람의 나인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잘하고 또 그 리더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짓이고 더 심하게 바울이 표현했을 때는 너희는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것이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것은 대명사인데 사람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를 썼다면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써서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대명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처참하게 까내리려고 대명사를 쓴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철저히 낮춥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대명사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인칭 대명사를 썼을 거예요. 지금 바울 라인이 생기고 아볼로 라인이 생겼다고 하니까 바울이 언짢아서 하는 말인데,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은 또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 주신 대로라는 말은 은혜를 주신 대로, 은사를 주신 대로 이렇게 거기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로 치면 바울은 사도적 은사가 있고 아볼로는 교사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혜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사역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 사역자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하인, 고용인 이런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교회에서 집사라는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종들을 하고,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그냥 하인이다. 그냥 서빙하는 자들이다. 그 안에 있는 말들을 좀 각색해 보면 주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은사를 주어서 너희에게 보내준 사역자들 뿐이다. 주님이 너희를 잘 믿게 하려고 나름대로 직분적 은사를 주어서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믿게 하려고 보낸 사역자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역자들을 크게 보고 왜 주님을 크게 못 보느냐. 주님이 너희를 믿게 하려고 보내준 사역자들이라면 이분을 보내주신 주님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아는 손님이 왔다고 서비스로 음료를 추가해 더 주었습니다. 사장이 온 것이 아니고 서빙하는 사람을 통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다 하고 갈 때 사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갖다 준 종업원에게 나는 당신 나인입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 똑같아.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은근히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이 풀어졌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여러분 믿음에 도움을 주고 예언에 도움을 주고 치유에 도움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셔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 주신 주님, 또 이런 사역자들을 붙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영육 간에 이 영역 저 영역에도 지키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보고 감사하다고 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준 사람 나인 뒤에 서서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봅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앞에 뒤에 보면 본문 9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실제로 교회가 밭이 아니고 집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밭을 비유했을 때는 바울은 사역자로서 바울은 그 밭에 와서 심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보면
사도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를 먼저 찾아와서 아무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그 황량한 곳에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거기에 복음을 심었어요. 바울은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복음을 심은 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교사적인 기름 부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적인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것인데, 옮겨갔을 때의 아볼로가 2대 목사로 왔습니다. 아볼로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했습니다. 바울은 9절에 밭에 비유해서 씨를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니까 말씀을 계속 가르친 겁니다. 심어놓은 씨에 물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간단하게 복음을 가르쳤다면 성경을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심었다고 자랍니까? 물을 주었다고 자랍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이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지예정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건 인지 능력이에요. 보고 알게 되었거나 듣고 알게 되었거나 생각해서 알게 되었거나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은 인지가 안 된다라는, 복음은 들었는데 안 들려. 그런데 자연적인 인간은 인지가 안 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진짜 인지가 되어지고 내 것으로 믿어지려고 하면 누군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야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닫고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복음은, 물론 복음을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고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도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밭에 사역자로 심는 일을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것을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이는 들을 때에 성경을 마구 부어줘서 아멘에게 해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내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의 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 라인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7절 봅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런즉이라는 말과 결과를 말합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며 이거에 대한 결론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비교를 해볼 때에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한 말이거든. 하나님과 비교를 해볼 때 바울이나 아볼로를 비교해 볼 때 바울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이 보기에 자기를 보고 자기가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든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를 나다게 하시고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해 주시고 이 복음을 듣도록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을 크게 여기고 사람을 라인을 만들고 그 라인 안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8절 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 상을 받으리라. 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이 한 가지나 이 말은 기본용 헤이스 이미 이런 말인데 이 헤이스는 하나다라는 말이고 에이미는 이다 무엇이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헤이스 에이미 하나이다 이 말이겠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다. 그러면 둘이 다 한 종류다 이 말이죠. 그러면 5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역자일 뿐이다. 심고 물 주는 자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들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보상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꾼이 일하고 나서 그날 보상 받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고맙다는 소리 안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일하는데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니까 그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상을 받아먹고 좋아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 막 옥수수 다 드러낸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거기 올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늙었을 때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자기도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 보고 일하십시오. 나도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말씀을 잘 먹이려고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시켰기 때문에 나도 내 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성도들을 잘 먹여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내가 상급을 생각하는 것만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고 그냥 자기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자들 뿐이다.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급이 없다고 했으면 나도 대충 했을 겁니다. 이 사역자들이 받을 상은 영광의 차이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씌워줄 영광,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느냐 또 사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 그 종국의 상급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적어도 그냥 열심히 뛰어가는 사역자들 뿐이다라는 거죠. 9절부터는 내일 아침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된 자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오직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것, 사역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좋은 터를 닦고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서 공적을 시험하는 날 넘어지지 않는 교회로 서 있는 교회, 불에 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넘어지지 않는 서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공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